능인선원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해의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뒷산에 올라가 보니까 낙엽들이 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라는 시들을 많이 쓰였는데요. 진짜 낙엽을 가만히 밟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푸르디 푸른 실록을 자랑하던 그 잎새들이 전부 다 조락의 계절이라고 나요. 가을 낙엽이 돼서 구르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삶도 언젠간 낙엽처럼 그렇게 마감을 지을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좀 쓸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 낙엽들은 이제 걸음이 돼가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고 새 생명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 바탕이 되겠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서 한 생이 맞춰지면 또 다음 생으로 또 이어지는 본질은 우리의 본질은 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들어오 계시다고 그러죠. 오늘도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어떤 세포 생물학자의 얘기대로 세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세포 하나하나가 신과 같다는 것을 느낀다고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피력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세포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엔트란스와 엑시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포 하나하나도 뭔가 먹어야 되고 배설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세포가 어떻게 수많은 그런 물질들 가운데 우리 몸에 정말 자기들 세포들에게 정말 의미로운 유용한 유익한 그런 그 물질들만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 전부 다 배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신이고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 따라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포의 입구에는 우리가 언제 공부한 대로 우주 컴퓨터가 달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노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입구에 있는 문의 입구에 노크를 하게 되면 그 세포마다의 우주 컴퓨터가 달려 있대요. 그래서 똑똑똑똑 제가 탄수화물입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그만 기다려봐. 그렇죠. 철저히 법 따라 검색을 해야 되니까요. 우주 컴퓨터로 다 조작을 한 다음에 맞구나. 문 열어줄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화를 다 시킨 다음에 언제 제가 나가고 싶습니다. 전 배설물이거든요. 또 전부 다 우주 컴퓨터를 작동한 다음에 내보낸다는 거죠. 맞구나.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세포들마다 달려있는 우주 컴퓨터에 부처님 컴퓨터에 이상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탄수화물이 와서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또 무슨 영문인지 너 탄수화물 아니야 이래버리면
이게 탄수화물이 그대로 혈중에 녹아버리니까 혈당이 확 높아지고 그래서 그게 당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법 따라서 부처님 법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처님과 하나인 여법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고장이 나는 거죠. 법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법 따라 살지 않은 삶 참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 정말 여법하게 살지 않고 법을 어기는 위법하게 불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게 전부가 다 몸과 마음 가운데 독소를 만들잖아요. 탐진지 삼독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의 눈물, 참회를 하지 않으니까 몸에 독이 확 퍼져버린 겁니다. 피가 썩고 세포가 썩습니다. 근데 참회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이다. 헌신적인 참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 가운데 다 정화가 됩니다. 눈물의 그 엄청난 위실력은 정화의 능력이거든요. 부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본고하니 그릇된 그런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정말로 피를 타고 독이 흐릅니다. 세포들이 독성 가득한 그런 그 세포들이 되고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 따라 살아야만 되고 여법하게 살아야만 되고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언제 어떻게 망가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깨질지 알 수가 없죠. 제가 정말로 당부드리는데요. 여러분죠.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요. 우리가 항상 성불합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불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의 세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신이 계신데 그런 걸 그저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을 해보는 그런 단계로 나가셔야 되거든요. 믿고 이해하고 신의 행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천으로 옮겨서 증명해 보여야 되거든요. 법 따라 살아야 되고요. 정말로 도반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정진하고 정말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업장이 두껍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바위가 있다고 칩시다. 그 바위를 뚫려면 보링기라고 하죠. 도르륵 하는. 계속 뚫으면 됩니까? 그 바위가 깨지지 않을 수가 없죠. 업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그 반복이 신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죠? 반복이 신을 만듭니다. 반복이 부처님을 만듭니다. 반복이 뭐라? 드릴 같은 거예요. 업장을 무너뜨립니다. 1년이 이제 다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가만히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정말 올 한 해도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요.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죠. 그러나 씩씩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법부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능인선언은 씩씩하게 열심히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도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박사과정도 만들고 이러면 좀 더 나은 대학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또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요.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네. 내년도는 정말로 우리 능인선원도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좀 진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죠, 기도는 뭐라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고,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이고 헌신적인 참회인데다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정진하고 살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법대로 살지만,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도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사바세계 미련과 애착과 집착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많은 인연영가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천도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죠. 열심히 천도하는 삶,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천도하는 삶. 기제사 같은 것도 매년마다 정말 영가들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어려운 법당에 나와서라도 좀 지내세요. 그리고 법당에다가 가문 왕생위패단, 가문 왕생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문들이 전부 다 한 가족이 한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모셔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아들 딸들이 교회로 가거나 며느리가 교회 다니거나 이러면 또 제사를 잘못 지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생자 왕생단을 또 만들어서 그런 분들만 이 세상을 떠나신다더라도 왕생하시도록 끊임없이 모시고 이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12월 달은 초하룻날 12월 1일 날이 관음제일 날이네요. 관음제일 날 12월 1일 날은 새해맞이, 그리고 삼재소멸 49일도 입제가 있습니다. 12월 1일 날 새해맞이, 삼재소멸 49일 기도 모두 다 입제하셔서 열심히 정진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술년, 올해 무술년이 이제 이렇게 뉘엿뉘엿지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뭔가 하니, 내년도는 돼지띠네. 돼지띠요. 돼지띠. 돼지띠 하네.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 열심히 정진하는 한 해가 되시도록 하시고, 새해맞이 삼재소멸 및 49일도 봉행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3일 날은 상반기 총관사회가 있고요. 상반기 총관사회 부장회의도 있고, 4일 날은 기팀장회의, 또 금강의 본부장 기대표회의가 있습니다. 5일 날은 우리가 매달마다 한 번씩 다니는 화엄종찰 53산사 성지순례 파주보왕사 양주 회암사를 다녀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열심히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죠. 중급반에서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초하루날입니다. 금요일 신중기도 입제 초하루날이죠. 네. 그리고 12월 8일 날은 약찬계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약찬계 108도. 그 다음에 이제 8일 날은 이제 약사제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일 날은 하반기 총관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일 날은 지장제일이 있네요. 20일 날은 미타제일 있고, 66기가 이제 22일 날 동짓날 졸업식이 있습니다. 21일 날은 동지 철야 용맹정기도가 있죠. 네, 동지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동지 정말 한 해가 이제 정말 지쳐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정진을 하셨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나갔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한 해를 잘 마감을 짓고 새해, 오는 새해 또 열심히 정진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죠? 정말 하루가 빨리 가고 한 주일이 빨리 가고 한 달이 빨리 가고 한 해가 휙휙 날아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요즘에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든지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줄이겠는데요. 뭐냐면 불법은 뭡니까? 인연법 아닙니까? 인과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연법이고 인과법이기 때문에 모든 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우리가 엄마 아버지 만나죠.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아들 딸 만나죠. 전부 다 인연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뿌려진 대로 그렇게 뿌려진 대로 전부 다 뿌려진 대로 그대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라이프 플랜 같은 것이 어떤 각본이 짜여진 시나리오가 짜여진 대로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의 드라마 같은 거죠.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이미 과거 생에 다. 그 어떤 문제가 닥쳐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린 문제가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리석어서 과거 생에 뭔가 부정적인 씨앗을 심었던 거죠. 그러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가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은 뭔가 하니 재행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흘러간다 이런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그게 뭐예요? 네, 변화는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 문제를 잘 풀려면 우리가 부처님법을 열심히 연마해야 됩니다.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낙방을 먹고 좌절에 쓰디쓴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하는 삶, 기도하는 삶, 몸과 마음을 다해서 육바라밀행 정말 베푸는 삶,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항상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12월 달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초하루 날이 12월 7일 날이고요. 약사제일 8일 날, 14일 날이고 21일 날, 12월 1일 날은 관음제일 있고요. 지장제일은 24일 날 있네요. 능인불교대학 졸업식이 동짓날 22일 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정진하고 새로운 한 해 정말로 가슴 활짝 열고 맞아들이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